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3장 또 한번 가보시죠. 3장 14절부터 19절도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그 두 번 나와요. 두 번. 근데 참 둘 다 그 내용이 참 그 너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내용이요. 이제 14절, 3장 14절 할 때 그때 가서 좀 보고 어쨌든 이게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걸 아시고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결속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거기에 굉장한 영적인 그 결속력이 있는 거죠. 어느 분이 힘들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힘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내가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장 아주 귀한 신앙적 표현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꼭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 사실 참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를 받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굉장한 서로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 길에 어려움 당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참 큰 복이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도 또 그 사람 그래 어려워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강한 영적 그 결속력 또 영적인 하나됨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목회자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 이제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교회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지금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 환경, 여건, 상황, 시간 다 초월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멀리 가 있어도 자식이 미국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또 어디 가서 뭘 하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믿으시죠? 하나님 거기도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필요한 대로 필요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비록 에베소 지역과 로마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렇게 교통편이 좋지 않았던 때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로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적으로 서로가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오픈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성경을 의도적으로 읽어야지 하고 읽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확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열어주세요. 어떤 순간에. 아마 그 말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딱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막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 그것들이 촉촉촉 깨달아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자꾸 이제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진적 계시. 한번 따라 하시죠. 점진적 계시. 좀 어려운 말인데, 구약보다 신약이 계시가 더 밝은 거예요. 구약보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보다 신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런 것들이 확 또 드러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진적으로 쭉 계시가 점점 또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 해석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칼빈이 말이죠. 그 유명한, 정말 바울 이후에 가장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못 썼어요. 자기 요한계시록 도저히 쓸 수 없다. 그 참 겸손한 모습이죠. 정말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쓰지 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덮었어요. 칼빈 주석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요. 칼빈 주석이.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멋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딱 인정하고, 그렇게 대위대한 신학자이고 위대한 목회자고 그런 분이 요한계시록은 나는 손 못 대겠다 하면서 딱 덮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해석들도 많이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부분으로 또 훨씬 더 계시에 대한 해석이 열려 있는 시대가 사실은 오늘날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계시의 영이 얼마나 내게 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신앙의 수준하고 맞물립니다. 신앙의 수준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고차원적인 수학 공식을 가르쳐 줘도 모르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아직도 믿음이 어린데 초신자에게 아무리 신기한 성경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계시를 알려줘도 그걸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적인 수준과 하나님이 계시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맞물려요.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깊이 아느냐 하는 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내가 알고 있냐.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제 당신을
그 사람에게는 오픈하신 거예요. 오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실을 하신 거죠. 형편에 맞게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바울이 4장 13절. 그래서 에베소서는 참 이게 너무 좀 우리가 깊이 에베소서를 읽고 은혜 받으면 에베소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다 6장 안에. 13절,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돼서 가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게 균형을 맞춰서 이제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갈 때 그 신앙이 건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뜨거워요. 이게 믿는 거는 좀 그냥 좀 뜨거운 거거든요. 아주. 근데 그 믿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잘 넘어갑니다. 이단으로. 뭔가 자꾸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화끈하고 여태까지 내가 깨달지 못했던 거 새로운 거 자꾸 이제 그런 거를 찾다가 잘못 이제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간다고 하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믿으셔야 돼요. 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어릴 때야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을 열어놔야 돼요. 성경을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성경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설교하는 걸 부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갖고, 건강한 의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의문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네, 열어놓고. 안 잊어버리셨네. 고마워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 열어놓고. 이거 무슨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덮어놓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덮어놓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얘기가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교인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아구통을 돌린다는 거예요.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니까 먼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구통을 돌린다. 그분이 말이 좀 거칠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하고 주일날마다 하나님 아구통이 막 돌아간다. 참 얘기도 재밌게 하시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표현, 그분은 이제 직설적인 그냥 자극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죠 그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이 가정의 그냥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그러면 안 되죠. 전시용이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전시용이면은 평생 성경 한 권밖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그 성경, 10년 전의 성경도 지금인데 그때도 깨끗하고 지금도 깨끗하고 손때 하나도 안 묻고,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이 손때 하나도 안 묻어서 깨끗해요. 아주 성경 다시 사는 게 좀 돈이 없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쓰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냥 막 내 손때가 많이 묻고 너덜너덜하고 좀 그래야죠.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성경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나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성경 보면 할머니의 영적인 그 느낌을,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할머니 손때가 이렇게 묻으셨구나. 할머니의 흔적을, 신앙의 흔적을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주 성경이 세차기야. 어제 산 성경 같아, 막 성경이. 어제 산 성경 같아, 막.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말이. 한번 따라 해봐. 그 말이 내 말이다. 자, 그냥 우리 성경이 자꾸 이제 성경을 열어놓고 자꾸 읽으시라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바울이 간절해.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이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게 영적인 것에 대하여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소경이고 맹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 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죠. 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자, 같이 이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와의 비교를 해서 하신 요 한 구절에 딱 그 비교가 나오죠.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진리, 이런 것들이 두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본다고 그래서. 나는 나정님 할머니 그 생각이 나요. 나정님 할머니가 그 한글을 잘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는 게 그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버스 번호를 그냥 외우신 거예요. 뭐 글자 의미를 알고, 그래 115번이면 우리는 115번의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 글자를 무슨 그 의미가 무슨 뭔가 하는 거를 그냥 모르고 그 글자 자체를 그림으로 외우듯이 외우신 거예요. 그렇게 타고 다니셨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국 가면은 맹인이에요. 간판에 있는 거 하나도 못 읽어요. 전부 다 간짝인데, 제가 그래도 한문을, 정자 한문은 그래도 제가 꽤 좀 알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간자니까 뭐 간판에 있는 거 보긴 보는데 모르죠.
보는데 안 보여요. 보는데 안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안 보입니다. 보고 있는데도 안 보여요. 너 거기 있었어? 하면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 거기 있었어?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해달라고.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캄캄해서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없는 것처럼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라고, 신령한 눈,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하 6장 8절 14절 쭉 그부터 쭉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얼마나 신령했던지 아람 나라에서 아람 나라에서 왕하고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 엘리사는 다 듣고 있어요. 참 신기한 능력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작전회의하는 거 다 미리 듣고 있어요. 도청하듯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 도청 문제가 막 그런데 도청하듯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어디를 어떻게 오는지 그 계획을 미리 아니까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건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간첩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이 누구냐? 간첩 잡아라. 간첩 잡아와. 분명히 이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한 신하 하나가 왕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그놈을 잡자 해가지고 군대를 그냥 파견해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거든요. 엘리사의 집을 그냥 빽빽하게 막 이제 잡으려고 군인들을 갖다가 그냥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 군인이 빽빽하게 이제 아주 그냥 둘러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인들이 와서 빽빽하게 둘러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야 엘리사야,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환에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눈이 열립니다. 그래 그거 보니까 와,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람 군대는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거든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눈이 열리면은요. 그래서 자, 우리 사도행전 그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 믿기 전이죠. 막 이제 사울 때, 흔히 사울 때라고 그러죠. 사울일 때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그냥 난리를 복석을 치고 그냥 막 다 돌아다닙니다. 그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들,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요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도 시리아의 중요한 지금 수도인가요? 다마스커가 아주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듣고 이제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탁 꼬꾸라져 버려요. 그리고 눈이 딱 멀어버립니다.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너무 하늘에서 비치는 강력한 빛을 봐서 그런지요. 눈이 그냥 딱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9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지어져 있어요. 요 비늘이 벗겨져야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요게 안 벗겨진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이 어떤 인간의 자기의 뭐 세상적인 지식의 비늘 또 뭐 세상의 인간적인 어떤 뭐 지혜의 비늘 이런 것이 확 다 가려 있으면은요 진리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요, 천국이 안 보이고요, 구원이 안 보이죠. 요게 벗겨져야 돼요. 요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비늘이 딱 눈을 가려 있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아주 그냥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멀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겐 당신을 가려버려요.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늘이 벗겨져야만, 그래서 눈이 열려야만, 에바다라는 말이 열리라는 뜻이죠. 에바다. 네, 에바다. 이거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죠? 자, 에바다. 네.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가보시죠. 누가복음 거기도 참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 중에서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고 그러는데 18절에 보니까 24장 18절에 보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다. 다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글로바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로 그냥 터벅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예요. 12제자는 아닌데 따라다니는 제자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의 3년 동안 그렇게 목을 메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죽으니까 이 제자들 뭐 글로바나 이 사람들이 엠마오가 고향인지 하여튼 터벅하면서 그냥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은 같은 모습이에요. 육체는 똑같은 육체는 아니지만 그 외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봤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한참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더라. 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 그래, 그분이 예수님이시. 그래,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 우리와 동행했던 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좀 열려요. 사실 이 뜨거움이 와야 사실은 좀 어떤 순간에 탁 열려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번 딱 보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한번 강하게 부딪혀서 거기서 스파크가 팍 한번 일어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짝 깨어납니다. 이제 거기서 팍 하고 그냥 반짝 깨어나고 열려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늘 있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늘 있지 못하지만 어떤 순간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아주 강력한 그 스파크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영적인 그 깨어남의 경험을 해주셔서 내 신앙의 눈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탁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윤 권사님 이제 수술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뜨거워져서 32절에 보니까 속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33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력이 생긴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는 쉼이 생긴 거예요. 그 동력이 생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니까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어떤 강한 그 체험들이 우리 신앙을 바짝 끌어올리는,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딱 올라가죠. 여러분 대나무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가 잘 안 부러집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매듭이 있어서 그래. 매듭이 딱딱 있어갖고. 근데 일자로만, 그 매듭이 없이 일자로만 쫙 올라가면 그 힘이 없대요. 그런 거는요. 근데 매듭이 탁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떤 순간에 신앙의 눈이 탁 한번 열려. 그럼 신앙이 쭉 자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순간에 영적인 깨달음이 확 와요. 그러면 신앙이 또 한 단계 탁 올라가고, 그러면서 쭉쭉 신앙이 이제 이렇게 커 나가는 거예요. 사실 한꺼번에 쭉 크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왜 이러지?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잘 여러분 지금 커가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시죠.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자,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뭐가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뭐가. 자, 1장 18절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세 가지가 보여져요. 세 가지가. 마음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리면은 세 가지가 보여져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이건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사실은요. 와 있는데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와 있는데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네,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가 그거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걸려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걸려들었어,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때가 돼서 딱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네? 여러분이 그런 긍지를, 우리가 영적 긍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란 게 뭐예요? 희망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우리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세상이 주는 소망과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두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향해서 너는 죽어도 산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산다. 네, 아이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기죽지 않고 나는 산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나는 산다. 이게 우리 희망, 그게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인식이 있고, 아, 주님이 날 부르셨어.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어. 네. 그렇다고 하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찬송 멋있어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찬송 아세요? 알죠? 네. 아신다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대단하신 권사님들입니다. 네. 그 나를 부르시니가 그분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놓고 아이고 내 저놈을 왜 불렀나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나님 안 그러신다. 절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도 않고 가다가 나를 너 도저히 못 데려가겠다 이렇게 버려놓고 하나님만 가시지 않는다. 절대로.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 하나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 자살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장경동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설교하신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 했는지 벌써 오래돼가지고. 근데 하나 딱 기억나요. 뭐 기억나는가? 아파트 옥상에는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와야 된다. 그건 이렇게 아주 내가 산뜻하게 기억하고 있어. 네, 기억나죠? 아파트 옥상은 항상 걸어서 올라갔다 걸어서 내려와야 된다.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니까 다시 하나님 붙들면은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거기밖에 잘 모르겠네요. 네. 사막에 길을 내고 말이죠. 황무지를 하나님이
황무지에도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자,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좀 보게 해달라. 너 소망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부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그걸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18절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성도가, 여기 보니까 이 기업은 성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기업. 우리 김호흡 지사도 기업을 하잖아요. 기업은 재산이죠. 하나님이 내가 성도가 됐을 때, 성도 안으로 탁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딱 주신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가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가장 큰 기업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가장 큰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풍성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은요, 놀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놀랄 준비를. 아직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 놀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한참마다 하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건설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건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도시를 예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계획자시고, 입안자이시고, 그래서 천사들에게 막 시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수님 천사들 막 데려다가, 야, 빨리빨리 해. 우리 동신교에서 신앙생활은 성도들 올 거야. 빨리빨리 멋있게 좀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마지막에 그 최종적인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기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이제 영적 재산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께 다 누구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믿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강물은 내 거야, 그죠?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인정 하나하나, 어차피 한강물은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다 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풍성함,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아주 풍성한 거래요. 풍성한 거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만 얻게 하신 게 아니고, 생명만 그냥 달랑 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막 그런 노래 있죠. 그 누구 노래예요? 그건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근데 어디서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뭐 우리를 힘들게 한대 자꾸 세상이. 우리를 막 갈라놓는데요.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진짜. 아우. 세상이, 여러분들도 좀 힘들게 하죠, 세상에. 가만 안 놔둬요, 막 나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제일 나쁜 꿈이 뭐냐. 이건 될 수도 없는 꿈이다.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건 진짜 아주 그냥.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 일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평범하게 살도록 나 좀 그냥 놔두세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그냥 나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나 그렇게 뭐 이렇게 못 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냥 님과 함께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죽어도 안 와요. 그거는 평범한 날 없습니다. 평범한 날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것이 내 삶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불고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풍성한 사람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의 환경은 어떻더라도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하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요즘. 가끔 있어요. 가끔. 제 자식도 걔네들도 힘들어요. 걔네들도. 네? 어르신들 힘든 것 못지않게 걔네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하지 마시자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또 너무 또 그러시는 것 같아.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지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신 일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갇혀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